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저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에스더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왕의 그 인장이 찍힌 방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붙여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해서 바로 이 유대인 전체가 죽을 뻔한 위기를 바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에스더서의 거의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이 나라의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계략이 있는데 그 에스더가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유대 민족 전체의 죽음의 위기 앞에 이 유대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언제라고요? 시대가 언제라고요? 바벨론? 네,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쭉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뭐 여지껏 예레미야 했잖아요. 저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유다가 망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도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버텨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누구한테 망했을까요?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했어. 그래서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세금만 잘 내. 너희들이 믿는 신도 섬겨. 그 대신 세금만 잘 내.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를 낳고 죽고 아이를 낳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이민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만약에 가서 살 때 미국에서 한 70년 지났으면 이민 2세대 3세대 자식 손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도시고 그러니까 한 50년 60년대로 치면 우리나라는 엄청 가난하고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 게 없는데 미국은 엄청난 빌딩을 짓고 큰 도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페르시아가 유화 정책 자기네들을 노예 취급하고 억누르지만 않는다면 페르시아가 편할까요? 이스라엘이 편할까요? 페르시아는 상하수도가 돼요. 페르시아는 와이파이가 터져요. 페르시아는 전기가 들어와요. 유대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집에서 뜨은 물, 찬물 다 나오고 화장실 시설 잘 돼 있고 와이파이 터지고 너무나 여기가 그 자식들이 봤을 때 너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이스라엘 가면 아무것도 없어. 폐허야, 폐허.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되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살면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들이 살면서 목표가 뭘까요? 그 페르시아에서 오늘 모르드게는 그 성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었고 오늘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능력 있으면 어떻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서 목표가 내가 왕비도 되고 수문장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페르시아 상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장사도 하고 유대인들이 워낙 장사에 밝으니까 장사도 하고 그래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출세하고 입신양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요. 그 페르시아에서 그 평안한 땅에서 페르시아에 사는데 이 옆에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쳐들어와요. 세계 패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내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아말렉의 자손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총리급이었거든요. 왕에게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성에 지키면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 이놈이 절을 하네 기분 나쁘네 얘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 주면서 유대인들은 이상한 신을 믿는다. 그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기 제국에 남겨두면 안 된다. 그들을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왜 이런 유대인들의 위기가 왔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절을 안 해서? 하만이 기분 나빠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 대제국 모든 문명이 발달된 곳에 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왕비 되고 수문장 되고 바벨론은 어땠을까? 바벨론은 엄청 노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에스겔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쓴 책이거든요. 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우리를 제발 이 포로에서 보내달라고 그 1세대들은 포로 1세대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꿈. 어떤 분이요 그 북한 접경지대 앞에서 살더라고요. 그 속초의 아바이 마을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속초의 아바이 마을이 왜 있냐면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이 휴전선만 열리면 빨리 고향으로 가려고 제일 북쪽 속초에다가 아바이 마을을 만들었대요. 이해가 되시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속초의 아바이 마을이 생긴 거예요. 그 1세대들은 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까? 우리가 그동안 범죄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신 그 말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날마다 그발강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쓰고
얼마든지 너희들 능력껏 한번 높아지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점점 이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운이 나빠서 하만이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거기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유대인들이 나중에 에스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랑 너무 이야기가 똑같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똑같다. 60년대 70년대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넘어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우는 것도 성에 안 차. 우리가 기도원 짓겠습니다. 제가 광흥교회에 있었는데요. 광흥교회 기도원은 어떻게 지었냐면 광명의 성도들이 버스 타고 내려가 가지고 다 벽돌 하나하나 올려서 광흥 기도원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광흥기도원 같이 가끔 가는데요. 엄청 넓은 홀에 10명, 20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홀이 넓어가지고 좁은 데로 옮겼어요. 평일 예배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도 없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어요. 2세대, 3세대 넘어왔고 이제 그 추억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편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니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너무나 세상이 편안하고 너무나 시절이 좋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그래서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10개를 개척교회 하면 9개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원래 개척교회는 문을 닫는 건가요? 옛날에는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문제는 30대, 40대가 교회에 없어요. 20년, 30년 지나면 50대, 60대는 70, 80, 90대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선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진짜 편한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터부시하고 목회자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고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이나 동경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한 것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 주는 확률이 수천 명이 모여도 1년에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이 허다하다고요. 수평 이동은 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편안하게 눈여기로 잡아서 수평 이동은 시키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확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오히려 다니던 사람도 코로나 이후로 전부 다 처음엔 온라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아예 예배를 까먹고 교회를 까먹고 신앙을 까먹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 앞에 교회를 세우면 새벽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소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2년 반 있으면서 정말 몇 명 못 봤어요.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태평성대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위기를 느껴야 됩니까? 세상 재미에 취해서 오직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에 대한 고민입니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지라고 하는 고민입니까? 페르시아의 그 육체의 안락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세상에 빼앗겼을 때 그들에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에스더는 그것도 몰랐어요. 다 죽어가는지도 몰랐어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 물론 이것은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오늘 모르드게가 그 백성들을 깨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를 세련되게 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믿는 구석은 내가 가진 돈과, 믿는 구석은 내가 여지껏 쌓아온 경험과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지만 오직 간절함을 가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 왔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대요. 와,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근데 10대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간절함으로 사람 사이를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련되게 유창하게 아주 우아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 4명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이 침상 들고는 나갈 수가 없네요. 꽉꽉 들어차가지고 야 내일 오자. 친구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밀고 들어가 봐?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올까? 나중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 아니면 안 돼. 방법을 찾자. 우리 친구를 살려야지. 안 되겠다. 아무리 돈이 들고 욕을 먹어도 저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자. 그 간절함이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도 날마다 과부가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못돼 처먹은 고약한 재판관이에요. 근데도 날마다 찾아가요. 아주 못돼 처먹었어. 돈 아니면 안 돼. 뇌물을 갖다 바치든지 해야지. 절대 저 사람은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근데도 과부는 맨날 찾아가. 에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이 무슨 나를 도와줘. 근데도 과부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찾아가요. 그때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정말 고약한 사람인데 이 여인이 매일 나를 찾아와 귀찮아서 들어준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3주간 밤낮으로 부르짖을 거예요. 밤에도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다면 끈질기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민족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 전부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붙잡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는데 사실 에스더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신에게 관심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당시 고약한 왕, 아주 여색을 밝히는 왕은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왕비를 절대 찾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넘었어요. 절대 찾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에게 함부로 나가잖아요. 당시에는 워낙 역적들이 많아가지고 왕에게 말없이 갔다가는 옆에 호위무사들이 바로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왕비여도 그 어떤 높은 신하여도 왕이 허락해야 나갈 수 있어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규를 내밀어야, 왕 손에 잡고 있는 그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 없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천시 받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왕비 심사를 할 때 처음에 유대인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방이 이제 곧 붙을 예정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생각했죠. 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먹고 자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와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요, 아빠. 아빠가 이야기하죠. 졸업하고 돈 벌기는 더 힘들다. 그럼 아이가 이야기해요. 그럼 왜 살아요? 공부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언제 놀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너무 뽀로로를 많이 봐서 그래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목표예요, 인생에. 여행 가고 잘 먹고 잘 놀고.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쉬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삶의 의미,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를 온 땅 위에 성문교회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때를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며가 아니라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내 일평생이 하나님께 부어지고 이제는 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니까? 인생 금방 갑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나간 선수가 선수촌에서 4년 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연애하고 즐겁게 지냈는지가 목표예요? 고난을 받으며 훈련하며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그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심판대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메달을 따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왕비야. 에스더가 너희들은 금식하고 너희들은 힘들게 애써봐. 나는 어차피 안 죽어. 나 왕비인데 내가 유다인이라고 설마 왕이 나를 죽이겠어? 나 왕비인데 나는 이 성에 사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왜 그런 일에 내가 왜 내 목숨을 거기에 걸고 내가 왜 금식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네가 안 하겠다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때와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나는 그건 안 할 거야. 내가 뭐하러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뭐하러 교회에 충성을 하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힘과 돈을 쓰냐? 나는 안 할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마음껏 해외를 다닙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괜찮게 살아요.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쪽쪽 빠진 사람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큰 축복, 더 큰 부자, 더 큰 성공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에스더는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밤새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도 사람이잖아요. 왕한테 잘못 나갔다가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 포악한 왕, 그 왕에게 조금이라도 비위를 거스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나가 떨어지는데 내가 잘못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유대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왕이 그래 알겠다 이러겠어요? 목숨 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워 고민했는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과 가정, 사업에 중대한 문제를 놓고 밤새워 고민하며 근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답을 보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말씀이 몇 달 동안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사역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개척학교에 제가 요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서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그래요. 서정혜 목사, 당신이 죽으면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전날 목사님들하고 나눴거든요. 요즘 목회가 어떠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신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김인중 목사님이 당신이 죽으면 돼. 대놓고 제 이름 불러가면서 서정희 목사, 당신이 죽으면 돼. 그래서 마음에 깊은 부담감을 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온땅비 성문교회가 이제 3년입니다. 개척교회는 3년이 가장 큰 분기점이에요. 3년을 버텨내고 그 뒤를 넘어가서 잘 풀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3년 안에도 계속 똑같냐.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네가 기도하면 된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주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식을 5일까지밖에 안 해봤어요.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7일 이상 굶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주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시기 전에 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루씩 21일 중에 하루나 이틀씩 내가 담당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그 하루 금식을 담당해 주셔서 20일이 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 길,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고 이 지역에 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